자, 공양 맛있게 잘 하셨나요? 네. 아까 2교시 때 오온이 그렇게 완전히 만족스럽게 삼켜지지는 않죠. 네. 맞아요. 원래 좀 뒤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실수해서 앞으로 나온 거예요. 자, 원래는 이게 먼저 나와야 돼요. 이렇게 빌드업을 찬찬히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먼저 나왔어요. 요거는 이제 여러 각도에서 오온이 이제 여러 각도에서 공략이 될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납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세요. 일단은 초기 불교의 큰 카테고리, 이 사성제와 팔정도, 이 전체적인 카테고리를 정리하는 게 그게 여러분들 급선무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와요. 인생이 고통이다. 자, 그런데 이제 앵글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 고통은 필연적인가, 조건적인가? 필연이라고 하면 비슷한데 틀려요. 조건적이야. 그러니까 원인이 있어서 고통이 발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원인을 제거하면 고통이 소멸한다. 그게 멸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고통에 어떠한 원인이 있는가를 우리는 이제 요계, 유예, 비유예라고 하는 세 가지로 얘기했고, 사고팔고를 그거를 신체적인 그리고 관계의 심리적인 괴로움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요계와 유예와 비유예, 다시 말해서 고통에 일어나는 원인, 고지배성제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팔정도를 수행해야 된다. 그러면 고집을 다른 말로 하면 아까 뭘로 정의가 된다겠죠? 무엇이냐면 오온에 대한 애착, 오온을 나라고 착각하는 것, 이것으로 이 고통의 원인이 아까 귀결됨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결국 오온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팔정도의 수행론이 되어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온을 다스리는 것이 팔정도의 수행이다. 팔정도. 이제 아리야, 아타, 앙가, 이까, 막가라고 해서 성스러운 아타 8가지의 앙가 그런 부분으로 이까 속해진 막가 길 그렇게 되죠. 그래서 팔지성도라고도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근데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마음은 지성과 의지와 감성이라고 얘기했고, 그걸 오온 가운데 지성은 뭐라겠죠? 상, 의지는 뭐라겠죠? 행, 감성은 그래서 수, 상, 행을 다스려야 된다. 자, 오온 가운데에서 식은
청정하게 알기만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다스릴 대상이 아니고 봐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서 식은 봐야 될 대상이고, 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는, 지성은 번뇌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죠? 지성은 시비와 이해로 흘러가 버린다고 했죠. 뭐가 있을 때? 에고가 있을 때. 자, 그러면은 의지는 뭘로 흘러갈까요? 다스려지지 않으면 호오,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래서 호오나 애증으로 흘러가요. 감성은 어떻게 흘러가죠? 고락. 그래서 고락, 시비, 애증, 이걸로 흘러가는 게 바로 지성과 감성과 의지이기 때문에 얘들은 컨트롤하고 다스려야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수, 상, 행은 그거는 다스려야 되는 번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원어에서 얘기하면 바바나 해야라고 해요. 자, 바바나 해야는 무슨 말이냐면은 수행을 해서 버려지는 번뇌의 수소단이라고 해요. 이 수소단이라는 말을 구사론에서 나오는데 들어보신 분 있나요? 네. 들어보셨죠. 그래서 닦아야만 버려지는 번뇌예요. 그래서 닦아야만 버려지는 번뇌. 닦아야만, 그래서 바바나 해야가 버리다예요. 그래서 닦아야만 버려지는 그런 번뇌. 이거는 수상행. 이거는 닦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식은 보아서 사라지는 번뇌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구사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르샤나 해야라고 그래요. 다르샤나 해야. 다르샤나 보다, 그 다음에 해야 보면 사라지는 번뇌. 그래서 이거를 한문으로는 견소단이라고 그렇게 견소단이라고 그렇게 한문에서는 번역을 하죠. 그래서 보아서 사라지는 번뇌, 그리고 닦아야만 사라지는 번뇌. 자, 이 두 개가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가요? 보아서 사라지는 번뇌, 닦아서 사라지는 번뇌. 이 식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보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감정적 그런 번뇌들은 아무리 봐서 알았다라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겐다스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은 오렌지 주스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안 좋아 라고 생각을 하지만 몸에 적당한 컨디션이 되면, 앞에 눈에 있으면, 그러면 나도 모르게 먹게 돼요. 이것이 내가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내 습관을
그 습관을 끊어버려야만 되는, 그래서 습관을 끊는 것은 그거는 도와서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닦아야 되는 그런 번뇌. 그래서 번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상행식 가운데 수상행은 봐서 되는 게 아니라 닦아야만 되는 것이고, 식이라고 하는 것은 봐야만 돼요. 이 견소단이 나중에 아비담마 시대를 거쳐서 대승으로 넘어가면은 무엇라고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느냐면 견성으로 이름이 바꿔지게 돼요. 그래서 마음의 성품을 보는 것이 견성으로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수소단이라고 하는 거, 닦아야 사라지는 그 번뇌는 나중에 뭐라고 얘기되냐면 견성한 다음에 보임을 한다라고 얘기하죠. 그 보임하는 것이 바로 이 수소단 혹은 수혹을 닦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수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먼저 습관적 번뇌를 닦아야만 사라지는 그런 번뇌를 먼저 닦을 것인가, 아니면은 마음의 본성을 먼저 볼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닦을 것인가, 이것이 초기 불교에서부터 선종회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초기 불교에서는 수혹을 닦는 것을 먼저 강조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마음의 본성을 보는 것보다도 이 수혹을 닦는 것을 더 부처님께서는 초기 불교에서 강조했어.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승려들이 그 당시에는 탁발을 하고 신도의 의지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의 본성을 보는 것보다도 내 행위를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더 중요했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여법해야 돼. 그래서 부처님은 살아계시는 동안에 누군가가 큰 시주자가 와서 컴플레인을 걸잖아요. 알았다 하고 법을 바꾸고, 이 룰이 계속해서 바뀌어요. 누군가의 컴플레인이 있으면. 그건 뭐냐면은 보여지는 것에 굉장히 치중을 했어요. 그게 보여지는 것이 바로 수혹이에요. 수혹을 닦는 것을 먼저 강조를 해요. 나중에 승가가 탁발에 의존하지 않을 때가 되는 때가 있죠. 언제부터 했죠? 백장회해 이후에 승가가 탁발보다는 자립을 해서 이제 자족하는 농경 생활을 통해서 스스로 자급자족하는 습관으로 길들여져. 이때는 신도들에게 그렇게 보일 필요가 없어.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해요? 내 마음 본성 보는 것이 먼저. 그래서 이제 견성, 마음을 본성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지만, 그러나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수행의 완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들어갈 텐데 여러분들이 리액션을 해주세요. 어렵다 그러면은 얼른 쉬운 대로. 왜냐면 얘기가 나와서 나온 김에 해야지 따로 또 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번뇌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다샤나 해야, 바바나 해야, 요 두 가지로 인간의 번뇌를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게 여러분들이 초기 불교에서는 인간이 해탈하고 아라한이 되는데 10가지의 족쇄가 있다라고 초기 불교에서는 얘기해요.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지금 우리가 날아서 허공으로 분해를 해야 돼. 날아서 허공으로 날아가서 완전히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혹은 지구라는 감옥에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 이 탈출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10개가 족쇄로 묶여 있어요. 이 10개의 족쇄 때문에 날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족쇄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0가지 다사상뇨자나예요. 이게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데 1번부터 3번까지는 견소단, 보면 사라지는 그런 번뇌예요. 마치 해가 뜨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보면 사라지는 그런 번뇌가 되는 거예요. 얘들은 4번부터 10번까지는 봐도 꿈쩍도 안 해요. 그 오랜 세월 닦았던 습만큼 반대로 습을 길들여야 그래야 닦아지는 번뇌가 바로 4번에서 10번까지예요. 자, 그래서 1번, 3번은 이제 견혹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수혹이라고 하고, 이건 또 다른 말로 견소단, 보아서 끊어지는 번뇌, 그 다음에 수소단, 닦아야 끊어지는 그런 번뇌가 되는 거예요. 자, 요즘엔 스피드 시대라서,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우두머리가, 견소단 중에서, 유심견, 의심, 개금치견, 이 셋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가 누구겠어요? 유심견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 정신만 헷갈리고, 이거 하나만 공략을 하면 돼요. 다시 말해서, 견소단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뭐냐면, 오온을 나라고 착각하는 거. 그게 바로 핵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온의 자성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음을 아는 것. 그거를 어떤 상태라고 해요? 그 상태가 바로 수다원이라고 해요. 요 세 개가 갖춰지면은 수다원이 소다 아빤나 라고 소다 흐름에 아빤나 들어감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다원이 흐름에 들어갔다. 무슨 흐름에 들어갔느냐? 첫 번째, 성자의 흐름에 들어갔다. 두 번째로 이 번뇌를 끊어버리는 해탈의 흐름에 들어갔다. 이 두 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요것이 후대로 와서 이거를 견성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것이 오온의 자성이 공함을 보게 되면은 견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뒤에 있는 이 7가지의 대표적인 것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감각적 욕망과 탐심이죠. 그 다음에 부약받아 적의. 그래서 탐심과 적의, 탐심과 진심, 이것이 아주 습관적인 번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색계, 무색계에 대한 애착. 그래서 이 7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거예요. 탐진과 색계, 무색계에 대한 그런 애착인데, 탐진이 완전히 소멸이 되면, 근데 이 탐진이 어디에 대한 탐지냐면 욕계에 대한 탐심과 진심이 소멸되면
그걸 뭐라고 해요? 아가미가 그런 아가미가 아니고 아감이 돌아오지 않는다. 어디에? 욕계에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아나함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아나함, 이 탐심과 진심, 욕계에 대한 탐심이 소멸되게 되면, 그러면은 이 수다원과 아나함 사이에 뭐가 있죠? 사다함이 원래 삭가다감이에요. 삭가다감이가 한 번만 돌아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한 번만 돌아오게 되냐면, 이 사람의 잠재의식에 욕계에 대한 아름다운 환상이 있어. 그 아름다운 환상이 있어 한 번은 와서 욕계에 살아보는데, 법의 눈으로 살아봤을 때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직접 봐야 돼요. 그래서 한 번은 태어나야 돼. 그래서 그거는 사다함이라고 그래요. 이제 더 이상 욕계의 미련이 없으면 나머지는 어디에 미련이 있느냐? 색계의 색구경천과 비비상천. 색구경천에 수카바띠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사천상, 색계 사선 중에서 그 수카바티는 뭐냐면 오직 즐거움만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아미타불이 계신 곳하고 동일하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즐거움만 있는 천상에서 그런 한번 살아보고 싶은 열망이 잠재의식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한번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그거는 풀지 않으면 종자가 남아가지고 완전히 해탈을 못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남아있는 사람은 색구경천이나 비비상천에 그런 곳에 태어나서 한번 원 없이 살아보는 거예요. 원 없이 살아봐서 결국은 뭐를 느끼느냐? 색구경천도 비비상천도 그것은 허망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마음으로 느꼈을 때, 그때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해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0가지 족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신견과 그 다음에 탐심과 진심이에요. 유신견과 탐심과 진심. 그리고 유신견은 자아에 대한 집착이에요. 탐심과 진심도 나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신견만 완전히 분쇄가 되어버린다면, 그러면 이 10가지 본뇌는 완전히 해결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이제 유신견이 가장 대표적인 본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팔정도에서는 그러므로 무엇에 대해서 계속 관찰을 하겠어요? 바로 유신견에 대해서 관찰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유신견을 우리가 3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색, 그 다음에 소상행, 그 다음에 식이라고 하는 3개의 그룹으로 오온이 나눠지게 되겠죠. 오온이 3개의 그룹으로 나눠져요. 그 다음에 다스려야 되는 그 본뇌는 전부 다 지정의가 되는데, 자, 지적인 업을 정경과 정사를 통해서 의지적인 업을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을 그 다음에 감성적인 업을 정념과 정정을 통해서 다스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우리 교무스님 학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뭐 대신 질문해 줄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유신견하고 무화하고 함께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크 대고 와. 그러니까 몸이 있다는 것 때문에 모든 불행이 지금 시작이 됐는데요. 그러면은 아까 내가 설명을 제대로 안 했어요. 유신견이 몸이 있다는 견해가 아니고 한문만 보면 그래요. 자, 삿가야 뒷뒤예요. 그래서 삿 플러스 가야 가야가 몸이에요. 그런데 이 가야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루빠가야가 있고 나마가야가 있어요. 그래서 루빠가야는 색신이고 나마가야는 뭐겠어요? 명신이에요. 그래서 색신은 오온 가운데 색이고 명신은 수상행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은 뭐냐면은 가야 몸만에 명신과 색신, 다시 말해서 오온 안에 삿 영원한 것이 존재한다. 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뒷뒤 견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몸은 색신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가야는 오온을 얘기한다. 오온이 나라고 생각하는 견해, 오온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견해, 오온 그 옆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견해, 이걸 통틀어서 유신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스님이 질문을 해주는 게 필요해요. 나는 이제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막 넘겨가는데 우리 교무스님이 예리하게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명신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얘기했듯이 수, 상, 행, 식 이것이 물질이 아닌 것을 명신이라고 그래요. 12용기 가운데 아비짜 빠짜야 쌍카라 빠짜야 빈냐나 빠짜야 나마 누카 식연 명색이 나오잖아요. 이때 명색이 바로 명은 수상행식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 색은 물질적인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상행식을 번뇌라고도 설명을 하셨는데 정확히는 수상행식 자체가 번뇌라기보다는 거기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번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유신견의 번뇌가 되고, 그리고 아까 수상행이 번뇌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나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수는 고락에 집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상은 시비에 집착하게 되고 그리고 행은 욕망과 싫어함에 집착하게 되는데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유신견이 있을 때, 아에 대한 집착이 있을 때, 그런 현상이 오는 거죠. 소는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데요. 상. 이 상을 10이라고 지금 하시잖아요. 이 향이 잘 안 나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경전에 보면은 기리마 안 한다. 경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수행이 도움이 되는 산야, 상이 10가지가 있다. 수행에 도움이 안 되는 산야, 상이 10가지가 있다. 경전 전체를 보면 이 산야를 얘기할 때 수행이 도움이 되는, 그 다음에 수행에 방해가 되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행에 도움도 안 되고 방해도 안 되는 산야는 우리가 뭐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도움이 되는 그런 산야와 도움이 안 되는 산야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도움이 되는 산야는 무상고 무아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도움이 되는 산야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이에요. 생각인데 이 생각이 일반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은 시비와 그 다음에 시비와 그리고 이해 이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바로 수행의 문제가 돼요. 그리고 유신견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생각이 시비와 이해에 떨어지게 돼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시비가 더 많아져요. 유신견이 있는 사람이 말을 잘하고 많이 배울수록 시비가 더 많아지게 되는데 이건 유신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의 수행론에서 중요한 것은 산야는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금강경으로 한번 가봐요. 우리 강목수님이 금강경 해석하면서 산야를 모든 그랬다는 산야를 가지지 마라. 뭐했다는 산야를 가지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산야를 가지냐면은 첫 번째 고운사 대학원 장이라는 산야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구라는 산야를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승납이 37년이라는 산야를 가지고 있어요. 네 번째로는 남자라는 산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산야인데 이게 유신견이 있는 사람은 요게 뭘로 바뀌냐면은 비구라는 상이 생기게 되고 승납이 높다라는 상을 가지게 되고 대학 원장이라는 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산야가 유신견을 가지고 있으면 전부 다 뭘로 바뀐다고요? 아상으로 바뀌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상들이 가만히 보면은 보통 시비가 생겼을 때 나는 대학 원장이고 너희들은 학인인데 이때 이제 써먹는 거예요. 이제 시비가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 이해가 발생했을 때 나는 대학 원장인데 너희 학인들하고 어떻게 같은 분배를 할 수가 있어? 라고 이제 어디 가서 보시를 받았는데 평등 분배를 받으면 나는 대학 원장인데 아니면 학감 스님이 대학 원장 스님에게는 조금 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전부 다 산야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은 아상과 겹치면은 전부 다 상으로 귀결돼요.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아닌 것도 아니고 비구가 아닌 것도 아니고 승납이 37년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제 특수예가 시비와 우리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관점이 시비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중국에서 번역한 생각상자로 번역한 것도 번역이 잘 된 거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냐는 생각인데 생각 중에서 조금 특수한 생각을 얘기한다 라고 하면 돼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욕구, 욕망, 의도라고 이제 그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죠. 네. 좀 전에 말씀하실 때 극락세계라는 것을 생계의 어떤 그렇게 보는 학자도 있어요. 그렇게 보는 학자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보는 근거는 어떤 것이고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또 어떤 식으로 그거는 나중에 조금 소일거리로 얘기를 하자고요. 우리의 메인이 이제 아니니까 메인을 다 초기 불교에 다뤄야 될 주제가 좀 많은데 그 주제가 먼저예요. 그거 먼저 다스리고 이제 그런 것은 조금 소일거리로 얘기하는 것으로 하도록 할게요. 유신년에서 색신이랑 명신이 둘 다 유신년에 포함이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저희는 윤회를 하고 있고 내 전생에는 뭐였던 것 같다, 아니면 그 전전생은 뭐였다 이런 식으로의 어떤 그 경전의 문구도 있고 이런데 저희가 거기서 이 무아에 대한 그런 견해랑 윤회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도 그런 의문이 있나요? 한 3사람 이상 의문이 있으면 내가 대답을 해주고. 네. 자, 손 들어보세요. 알았어요. 밤중에 요 운문사에 뱀 나오나요? 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뱀이 더 여기 하겠지. 그런데 안에 있는 화장실이 다 찼어. 그래서 바깥에 있는 정랑으로 가야 돼. 바깥에 있는 정랑으로 가는데 옆에 도반이 그랬어. 거기 요즘에 뱀 많이 나올 텐데. 그 말을 딱 들었는데 지금 찝찝해도 가야 돼. 지금 볼 일이 급한데. 가다가 탁 밟았는데 물컹해. 이거는 영락 없이 뱀이야. 그래서 갑자기 뱀에 대한 알러지가 있어. 이 학인이. 그래가지고 손발이 갑자기 마비가 되더니 기절을 해버렸어. 기절을 하는데 머리에 조그마한 돌 있는데 탁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이제 들어갔어. 그래서 학인들이 와서 물어봐. 아니 뭐하러 그렇게 길도 미끄럽지 않은데 미끄러졌니? 하니까 뱀 밟았다고. 뱀은 없고 거기에 지푸라기가 있던데.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지푸라기를 뱀이라고 착각을 해서 벌어진 해프닝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오해를 했다고 다친 것이 돌아오나요? 내가 오해를 해서 또 몸이 다치고 사실이라도 몸이 다치게 돼요. 무엇이냐면은 내가 없는데 내가 내 거라고 집착을 해. 두 번째로 운문사 옆에 소나무가 아주 명물 소나무가 있다고 하대요. 몰라요? 나 오늘 연구해서 들어갔는데. 그래가지고 학인 2분이 그 소나무를 지키는 소임을 맡고 있어. 어젯밤에 낙뢰가 확 쏟아졌는데 근데 분명히 보니까 그 소나무가 넘어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이 2 학인은 쫓겨날 판이야. 그러면은 그 나무가 넘어지는 것이 나에게 괴롭겠어요? 괴롭지 않겠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아무 산에 있는 나무가 쓰러질 때 그렇게 괴로워하시나요? 그러면은 여러분 손가락이 살짝 다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아무 데나 있는 나무가 다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괴로워요? 내 손가락이 그렇죠. 근데 내 소임이 저 나무를 지켜야 되고 저 나무가 시가로 100억이야. 그런데 내가 보존을 못해서 그래가지고 저 나무가 무너졌어. 그러면은 내 손가락 다친 게 괴로워요? 저 나무가 괴로워요? 나무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집착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의 감정의 결과가 와요. 나는 없어요. 내가 없는데 내가 그것이 나라고 집착을 하면 그러면은 그 집착이 있는 한 나는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아라고 하는 것은 수다원과 아라한과 부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저거는 실체가 없어. 그러나 그 수다원 이하의 사람이 보았을 때는 그 무아가 이해가 안 돼. 저것은 분명히 나야. 그러니까 그 나에 대해서 만약에 해친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업을 지른다 할지라도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업을 지켜야 되죠. 그러면 업 때문에 천상에 가고 지옥에 가는 것이지 나가 있기 때문에 천상에 가고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업이 여러분들을 그와 같은 형태로, 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탐진치가 있는 상태에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행위 때문에 그 행위의 결과인 에너지가 생성되고 그 에너지가 여러분들을 그러한 형상으로 보여지게 만드는 것이 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아라는 것을 완전히 증득하기 전까지는 계속 윤회를 하지만 무아라는 것을 철견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윤회의 세계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은 무아라는 것을 철견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저희가 말하는 영혼이라는 뭐 어떤 그런 업이라는 존재에 의해서 계속 저희가 그러면은 영혼하고 업하고는 달라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분별하는 불변하는 실체를 말하는 것이고 업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데 인연 따라 그렇게 보여지는 것뿐이에요. 업은 실체가 없어. 그런데 인연이 뭉쳐서 그런 모양으로 보여지고 그런 모양으로 경험되어져요. 인연이 바뀌면 또 다른 모양으로 보여지고 또 다른 모양으로 경험되어지는데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인연이 흩어졌으니까 그것은 사라졌지만 그럼 원래 있던 것이 사라졌느냐? 원래도 있지 않았어. 잠깐의 인연 때문에 그렇게 헛것이 보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불교가 다른 종교보다도 더 위대하고 뛰어난 것이 뭐냐면은 이 오온이 무아라고 하는 것을 슬로건을 내세우고 그거를 3단계를 통해서 체득하게 하는데 그거를 3단계를 뭐라고 하냐면 문해, 사해, 수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해라고 하는 것은 숫다마이 빤냐라고 하는데 들어서 얻은 지혜예요. 들어서 얻은 지혜. 그 다음에 사해라고 하는 것은 찐따마이 빤냐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유를 통해서 얻은 지혜. 그 다음에 수해라고 하는 것은 바바나마이 빤냐라고 해서 그거는 내가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지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음부터 지혜가 있었다면 수혜로 바로 들어가지만 여러분들이 오온이 무아라는 것이 체험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체를 본 성인들의 가르침에 의지에서부터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인들이나 부처님이나 조사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그래서 부처님이나 조사 스님들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첫 번째,
이 세계는 인연과보로 이루어진 세계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세계는 오해에 의해서, 오해를 이제 우리말로 하면 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명 혹은 오해로 이루어서 만들어진 그런 세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험할 수 없어요. 경험할 수 없는데 성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믿고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 믿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정견이라고 해요. 정견. 그래서 팔정도 가운데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부처님과 조사스님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두 가지를 하는 건데, 하나는 이 세상은 인과로 이루어진 세계라고 하는 것, 인과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이 무명으로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믿으면은 정견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면 사견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약간 굉장히 조금 쇼킹하다라고 생각하면 질문해 보세요. 자, 정견이 바로 인과에 대한 믿음이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은 무명으로부터 발생했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어지는 분 질문 한번 해주세요. 동의가 안 되면. 교무스님, 사람들이 학인들이 그냥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통과를 하자고요. 그러면 무명 때문에 이 세계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무명을 사전부라고 얘기해요. 뒤집어진, 바뀌어진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가 사전부입니까? 인생에 영원한 것이 있고 즐거운 것이 있으며 자아가 실제로 있고 아름다운 대상이 실제한다는 믿음이 네 가지 전도된 견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무엇이냐면은 신시 부정, 몸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고, 수시고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다 괴로움이고, 신무상, 마음은 무상한 것이고, 법무화라고 하는 것이 요거 뭐냐면 요게 정견이고, 이것의 뒤집어진 견해가 바로 사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 속에서 지금 얘기와 반대되는 얘기가 혹시 스물스물 기억이 솟아나오면 누가 얘기해 주세요. 열반경하고 관련돼서 뭐 들은 얘기가 있을 거예요. 열반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상락아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얘기한 것과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이 드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질문 없어요? 다른 데 가면 이 질문 많이 받는데. 그러면 해소가 다 됐어요? 이해가 돼요? 열반경에서는 상락아정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에서는 이게 전도된 견해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되나요?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진여, 생멸 비슷한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주어가 달라요. 주어가, 여기에 주어는
쌍카라 유의법이 조건 지워진 것들은 부정고무상무아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열반은 아상카따 무의법이에요. 그래서 무의법은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유의법은 부정고무상무아라고 하는 것이니까 두 개가 주어가 다르니까 아무런 걸림이 없어요. 아무런 걸림이. 난 교육원에서도 이런 이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배웠는데 스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서 당황스럽다고. 그래서 주어가 다른데 뭐가 A는 아름답고 B는 못생겼다 하면은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 주어가 다른데 A와 B가 A가 아름답고 못생겼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주어가 다른데, 우리 불교에서 주어를 무시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 한국 불교에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어가 다르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또 새로운 용어가 나왔는데 뭐냐면은 신수신법이 그렇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온하고 신수신법하고 어떤 관계성을 느낄 수가 있나요? 아니면 다른 것 같아요? 같은 거예요. 오온하고. 그러면 이것이 같다고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냐? 대비바사론, 마하비바사, 대비바사론에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오온과 신수신법이 같으냐면은 색수상행식이잖아요. 색수상행식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요 신수신법에 대한 수행을 다루는 것이 남방에서 수행에 대해서 선사들이 꼭 지참하거나 애우는 경전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아나 앞바나사띠, 그래서 출이신념에 대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 대한 알아차림의 경이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마하사띠빠따나 대념경이라고 하는 이 두 경전이 선사들의 소위 경전이에요. 남방에서. 거기에 주된 내용이 뭐냐면은 신수신법을 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수신법은 색은 신이고 술은 수고, 그 다음에 식은 심이고 상과 행은 법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조금 줄여서 관찰하는 것이, 오온을 줄여서 관찰하는 것이 바로 사념처의 수행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한 사람이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느 때일까요? 평상시의 말일까요? 마지막 죽음 시 유언일까요? 유언이죠. 부처님이 유언이 뭔지 아세요? 자등명, 법등명. 그러면 뭐가 자등명이고 저등명이라고 얘기가 돼 있죠? 신수신법을, 그거를 아따나뒷바 단마노뒷바 자기 자신의 등불로 삼고, 그 다음에 법의 등불로 삼아라. 등불, 여기서 말하는 등불은 어떤 등불을 말하냐면, 배가 멀리서 항구로 들어와요. 밤중에 들어와. 무엇에 의지해야 들어올 수 있죠? 뭐라고요? 등대. 등대. 그 등대에 의지해서 배가 와야지, 만약 무작정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사고가 나죠. 그래서 이 인생이라고 하는 험한 바다를 건널 때 신수신법을 등대로 삼아서 항상 알아차리면서 살아라고 유언을 남기셨어요. 그게 다시 여기로 왔어요. 뭐로? 정견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유언을 남기실 정도라면
이 신수신법을 관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는 확장하면 뭐가 된다고요? 오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견에서는 자기 스스로 생각한가요? 아니면은 자기 스스로 수행한 건가요? 이 견해를 부처님의 의지에서 믿고 이해하는 거잖아요. 정견이.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사해로 발전시키려면은 이것을 거듭거듭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몸이 아름답지 않다. 느낌이 다 괴로움이다. 마음은 무상하다. 법은 무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거듭거듭 사유를 해서 얻은 지혜를 뭐라고 그래요? 사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해와 사해가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이 없어요. 내가 증득한 게 아니고 내가 직접 본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는 죽을 때가 되어서 절에서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교회나 천주교에 와서 우리가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다 닦아주고 마지막 임종 때까지 다 해서 그렇게 해서 화장까지 다 해주겠다고 하면 의지할 바가 없는 노인네들은 종교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바꿔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믿음과 그 다음에 생각만으로 아는 종교지 내가 체험한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직접 본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문예 사회는 수혜를 위해서 필요한 거지만 만약 수혜까지 발전이 안 되면 나중에 역정을 만나면 그건 사라져요. 사라져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나는 과거에 스님이었다라고 전도하러 다니는 목사가 되겠다. 그게 이제 자기 체험이 없어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혜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신수신법을 내 눈으로, 내 마음으로 직접 봐야 돼요. 그래서 그 꼬락서니를 직접 알아야 돼요. 이거를 팔정도 가운데 뭐라고 하죠? 정념이라고 그래요. 정념, 스무르띠 혹은 사띠, 알아차림. 무엇에 대해서 그러니까 알아차려야 되겠어요? 정념은 신수신법을 알아차리는 것이 대상. 그래서 팔정도가 무엇로 구성되어 있는지 가만히 살펴보세요.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오온 혹은 신수신법은 무엇이다 수행한 자가 결론 내린 것을 그거를 획대로 삼아야 돼. 왜냐면은 그걸 획대로 삼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름다운 몸 갈고 닦아야지. 그럼 수행이 될 리가 없어. 이 세상에 누릴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은데 내가 여기에서 풀만 뜯어먹고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게 돼요. 만약에 마음이 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자기의 생각에 대해서 아주 굳은 집착을 하게 돼요. 현상계가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내가 경험한 현상계에 대해서 강한 집착이 있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 부정고 무상노화를 생각하지 않으면 수행의 길로 발을 디딜 수가 없고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정고 무상노화는 획대예요. 무슨 획대예요? 여러분들의 감동과 지성을 수행의 길로 몰아가는 등대이고 수행의 길로 몰아가는 획대이고 여러분들은 아직 이것이 체험이 안 됐지만 체험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는 얘기.
그래서 부처님의 인격에 대한 존중심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다 버리고 이 실체를 보기 위해서 출가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정견. 이 정견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길을 어디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그거를 딱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에 아름다움과 즐거움과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내면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쌓아왔던 그 과거에 그 속가에 있었던 것을 완전히 버리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로 가게 돼요? 오용락 쪽으로 마음이 흔들리게 돼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스님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판을 벌려놓고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판을 벌려놓고. 그래서 이제 돈을 이제 많이 주는 사람, 많이 받는 쪽으로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걸로 이제 외국 여행하고 즐기러 다니게 되고, 뭐 때문에 그래요? 부정고 무상보화를 믿지 않았고 이해하지 않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삶으로 우리 승려뿐만 아니라 목사, 신부, 모든 종교인들이 이런 본질을 믿거나 이해하지 못하면 나이가 들면 할 수 없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유언을 하시기를, 이게 바로 등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옳은 길로, 해탈의 길로 우리가 유혹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부정호 무상무화라고 하는 정견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인재의 견해로서 여러분들은 이제 수행의 길로 접어들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이제 바른 견해는 이제 이것이 확장되어져야 돼요. 우리 한문으로는 정사라고 번역이 됐는데, 쌍카파의 생각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산스크리트어로는 구사론에서는 깔빠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깔빠가 어떤 뜻이 있냐면 resolution, 소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소원, 목표. 내가 어떠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지, 내 인생에서 무엇을 달성해야지라는 소원과 목표가 있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세상에 아름답고 즐거운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의 목표와 소원의 끝은 뭐겠어요? 죽는 날까지 더 많은 시간과 공간 동안 즐기고 하는 것이 소원과 목표예요. 자, 아까와 같은 정견을 가지고 있게 되면 바른 소원을 내세워요. 이 소원은 불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대승에 있어서는 어떤 소원이 있죠? 발사홍소원 혹은 10대 소원이 있죠. 그 10대 소원, 그거를 이제 보디찌따 욱바데아떼, 보리심이라고 하죠.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중생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성불한다. 이것도 하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종교는 소원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소원이 없는 종교는 그거는 완전히 망한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원이 무슨 소원을 세우냐면은 첫 번째, 욕망을 여의고 욕망을 떠난 삶을 살겠다라는 소원을 세우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에게 괴롭히는 생명이 있어도 그 생명에게 내가 해치지 않겠다.
어빙사, 그래서 남을 해치지 않는 삶.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부약바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까루나라고 하는데 중생들에 대한 연민심으로 살겠다. 그래서 이제 소원에 세 가지가 생기는데 욕망과 짝하지 않는 삶을, 오욕락과 짝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 이 소원이 강하면 아무리 졸음이 와도 강의 시간에 잠을 자지 않을 수가 있고, 그러나 소원이 약하면, 건강이 약한 게 아니라 소원이 약하면 강의 시간만 되면 졸리는 거예요. 평상시에 팔팔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소원이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예불 드리는 것이 소원을 증장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소원을 다짐을 하는 것이 바로 예불과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욕망과 멀어지는, 두 번째 남들을 해치지 않는, 세 번째 남을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죠.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생각이라서 내가 이런 목표를 잡아야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정사, 바른 생각이라고 그렇게 해요. 자, 그러면 우리 7분간 휴식하고 세 번째로 인간의 그 어떤 행위를 할 때 순서가, 첫 번째가 어떤 견해를 가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인도 성지순례를 간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아이 그 더럽고 못 사는 나라 라고 하는 견해를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야 부처님의 탄생지 꼭 가보고 싶다 라고 하는 견해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견해가 그 사람의 모든 그 행위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견해가 만약에 인도를 싫어하는 쪽으로 딱 잡혀버리면은 인도하고는 더 이상 이제 가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견해를 가지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인도를 가야겠다는 소원을 이제 세우는 거예요. 이제 소원을 세우면서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인도를 가기 위한 시간과, 그러니까 휴가를 내야겠죠. 그 다음에 경비, 돈과, 그 다음에 같이 갈 수 있는 단체, 이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섭외를 하겠죠. 이제 이런 것처럼 정견과 정사를 여러분들이 일으키면 그 다음에 바로 뭐로 가게 되냐면은 여러분들의 행위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위가 벌써 내가 말을 할 때 벌써 내가 남을 해치는가? 이게 남을 도울 만한 내용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몸으로 어떤 행위를 할 때에도 내가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정사. 무엇 때문에? 왜 그런 정사, 서원을 세웠죠? 정견 때문에. 그래서 정견이 정사를, 정사가 말로, 몸의 행위로 실천되어지는 것이 바로 정어와 정업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직업도 결정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 서원이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는 것이라면 생명을 해치는 것과 관련된 직업을 피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거 관계없어. 날 그런 소원이 없어.
그러면은 돈 많이 주면 생명을 해치더라도 그런 쪽에 직업을 갖겠죠. 그래서 이 정어, 정업, 정명, 이 직업, 이 세 가지가 바로 여러분들의 정사, 여러분들의 목표, 그 다음에 인생의 목표와 인생의 소원하고 이렇게 관련되고, 이것들은 실천하는 거니까 전부 다 의지하고 이제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조과 스님이라고 아시나요? 예, 작시 도림. 예, 도림. 도림 조과 스님이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시로 유명한, 이태백이던가, 아니면은 어떤 그 유명한 시인이 있어요. 백낙천, 시인 백낙천이에요. 역시. 이 백낙천이 시인이, 낙창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에 내려오게 되었어요. 내려오게 되었는데, 이제, 마음도 조금 씁쓸하고 해서, 이제, 이쪽에, 조가 스님이 유명하다고 해서, 이제 찾아뵀어요. 근데, 조가 스님이 소나무 위에서 앉아 있는데, 아주 아슬아슬한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것도 졸면서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백낙천이 스님 그 위험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조가 스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위험하지 않은데 네가 나보다 더 위험하다 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백낙천이 조가 스님에게 물어봐요. 불교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우리 조사 스님들이 조사선에서 흔히 묻는 질문이 뭐냐면, 여화시 불법 대의이고,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에센스가 뭐냐 이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복잡한 거, 그 팔만대장경 있다는다. 그게 다 들을 시간도 없고, 그 다음에 그렇게 여유 있지도 않고, 그냥 핵심만 딱 크루다야. 그냥 핵심만 딱 얘기를 해봐라. 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 개성을 읊어주는 거예요. 사빠빠빠서 아까라나 굿살라서 우빠삼빠다 사찌따빠리오다빠나 에땀 붓다나 사사나, 붓다써라고도 해요. 이것이 불교의 불법의 가르침이다. 이것이 불법의 가르침, 핵심이고 대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세 가지가 있어요. 궁금하죠? 네. 싹, 빼, 빠빠서 모든 악은 악가라난 짓지 말고, 두 번째 굿살라서 우빠삼빠다, 선행은 받들어서 행하고, 그러고 난 연후에 사찌따 빠리오 답바나는 마음을 거울같이 닦는 것, 그것이 바로 불법의 대의니라 라고 하니까, 굉장한 것을 기대했다가 백낙천이 이거 3살 먹은 애들도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3살 먹은 애도 알지만 실천하기가 어렵다. 이게 근데 여러분들 뭐예요? 7불 통계예요. 과거 7불이 공통적으로 이게 불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듣고 실망할 수도 있어요. 이게 내가 이까지 것 때문에, 이건 뭐 바깥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이까지 것 때문에 내가 출가를 한단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는 처음 시작을 선원에서 시작했어요. 총생활을. 그러면서 못 볼 꼴 볼 꼴을 많이 이제 봤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것을 우리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우리 때에는.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기초가 단련이 안 돼 있어요. 선을 하거나 연부라는 사람들이 삐딱하게 옆으로 빠지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그게 뭐냐면은 마음속에 부정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념이 됐잖아요. 일념이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마음속에 삿된 욕망이 있는데 일념이 되면 여러분들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알아요? 라디오 주파수가 삿된 쪽으로 연결돼. 그래서 그 사람의 그 감정적인 상태만큼의 세계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진심이 많은 사람은 지옥에 있는 중생들이 연결되고 탐심이 많은 사람은 아귀들이 연결되고 그 다음에 치심이 많은 사람은 죽은 축생들이 연결되고 이렇게 탐진치가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무조건 일념 집중을 하면 그러니 이제 이상한 것들하고 연결이 되는 기가 십상이에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 일념 집중하기 전에 화두를 들고 그 다음에 연부를 하기 전에 이 탐진치를 혹은 과거에 지었던 업장을 참회를 해야 돼요. 대승불교의 정신이 무엇이냐면은 제1번이 참회와 서원이에요. 근데 괜히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맑아지는데 가야 될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수행을 할 때 그 고상한 세계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내 발부터 닦아야 돼요. 뭐냐면은 내가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칠악 가운데 하나와 연결되어 있으면 그것을 교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미 과거에 저질렀던 칠악은 어떻게 해야 되죠? 참회를 해야 돼요. 지금 내가 교정을 하지 않고 행위는 칠악은 계속해. 근데 참회만 열심히 해.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저 위에서 빗방울이 떨어진데 빗방울에 뭐가 섞여 있어요? 오염수가 섞여 있어. 그런데 그걸 그대로 놔두고 우물에 가가지고 우물을 열심히 청소하는 거야. 우물을 청소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지붕부터 쳐야지. 오염이 들어오지 못한. 그래서 먼저 지붕을 치고 그 다음에 우물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1000년 동안 잘못을 했으면 그러면은 1000년어치의 우물을 청소를 해야 되고 10,000년 동안 잘못 살았으면 10,000년만큼 묵은 때를 우물에 묵은 때를 닦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지붕을 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닦아야 되는 거예요. 지붕을 치는 것은 칠악을 그치는 것을 말하고 안에 들어가서 닦는 것은 기왕에 저질렀던 칠악을 참회를 해가지고 씻어내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신구의 가운데서 의업만을 빼버리면 의업이 뭐죠? 탐진치예요. 그것 빼고 나머지가 칠악이에요.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3가지의 악업, 그 다음에 입으로 지은 4가지 악업. 한번 복습 좀 해볼까요? 첫 번째, 살생, 다른 생명을 괴롭히지 않는 거. 요즘에 살생 잘 않거든요. 다른 생명을 습관적으로 괴롭히는 사람,
있어요. 비구들은 있는데 비구니들은 없을 거야, 아마. 그 다음에 투도는 뭐냐면 주지 않았는데 이거는 뭐 공동 물건이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허락받지 않고 가져가는 것은 전부 다 투도예요. 그러니까 허락받지 않고 가져가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삿된 음행.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입으로 하는 네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죠? 거짓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00%는 아닌데 진실 70에 30%의 양념 스파이스를 하는 게 꾸민 말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죠? 양설. 네 번째로 악한 말이에요. 자, 그래서 기질이 약한 사람은 앞에서는 아이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저 사람이 저렇게 했는데 뻔뻔하기도 짝이 없지 참여하는 마음이 없더라니까. 기질이 약하면 이렇게 하기 쉬워요. 그래서 양설하기 쉽고 기질이 강한 사람은 직설주알 해버리잖아요. 가서 막 그냥 거칠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악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네 개가 전부 다 남을 곤란하게 만들고 해치게 만드는 것. 요 7가지 이것을 멈춰야 돼요. 그래서 내 입에서 말이 나올 때는 항상 남에게 불편하지 않게. 우리 비구들은 남자들이라서 그런지 말을 한번 딱 던지면은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입만 열으면 누가 상처를 받는 그런 말을. 근데 본인은 나는 진실 아니면 말 안 해. 그러니 이제 신념을 가지고 있더라고. 나는 옳은 말만 한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어감도 세고 그 다음에 말도 직설주알이니까 돌려서 할 수 있는데 상처를 꼭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말로서도 상처를 주지 말고 행위로서도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되고 말로 행위로서 상처를 주고 나면은 그 준 업들의 에너지가 그거를 이제 그 언어로 표현하면은 검정색의 에너지가 모여진 상태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검정색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돌아다니는 것들이 저거 내 치부있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념으로 공부하는 거 일심삼매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거는 자기의 에너지를 밝은 색으로 바꿔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칠학을 멈추고 칠학을 참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냥 보편적인 얘기가 아니고 일종의 과학적인 그러니 이제 법칙 아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한 스님에게 신부님이 그 보시를 이렇게 하는데 그 보시를 하는데 야 어떤 보시가 굉장히 좋은 보시인가요? 우리 비구니 스님들은 좋아. 예? 봉투를 보시를 하는데 전부 다 100으로 쫙 나눴어. 자 그렇다면은 그 스님은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누가 그렇게 또 보상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주변 학인들은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데 어떤 학인이 옆에 있어. 맨날 옆에 가서 나 이것 좀 빌려줘. 저것 좀 빌려줘 하는데 꼭 하나밖에 없는 거.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거. 그걸 빌려달라고 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자, 이 두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 두 개의 다른 모양으로 태어났을까요? 복도. 복을 지었는가 안 지었는가.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출세간의 경지에 가기 전까지는 복을 좋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복을 얻으려면은 뭐를 해야 되죠? 복을 얻으려면
계를 지키고 그 다음에 보시를 많이 해야 돼요. 지계와 보시를 많이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모든 중생들 중에 복을 안 좋아하는 중생이 없어. 그러니까 악을 그친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복을 닦아야 돼. 그렇게 복을 닦아가지고 어bundan트, 아주 풍요로우면 남에게 베풀기도 좋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됐을 때 출가자가 물질에 집착을 하지 않게 돼. 어렸을 때도 못 살았는데 출가해도 못 살아. 그 사람의 잠재의식에서는 뭐가 있냐면 한번 그냥 원 없이 잘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게 되고, 그게 나중에 기회를 만나게 되면은 수행을 많이 하다가도 돈을 버는 쪽으로 추락해요. 난 비구 스님들은 모르는데 비구들이 선방 수십 년 다니고 나중에 그렇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겠더라고. 그게 뭐냐면은 자기 잠재의 속에 이 잘 사는 것에 대한 환상, 로망이 있어서 그래. 그리고 잘 사는 것이 얼마나 무상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가하게 되면 그렇게 돼요. 그 무상함을 알려면은 잘 살아야 돼. 그래서 승려가 되어서도 좀 풍요롭게, 물론 이제 나쁜 짓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 복을 많이 지어서 뭐 기본적으로 풍요로워야 돼요. 풍요로우면서 그러면서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은 풍요로운 것은 편리할 뿐이지 행복하고는 전혀 동의어가 아니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편리한 것은 그건 그 사람을 타락시킬 수도 있고, 그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날카로운 칼과 같아. 편리한 것은 절대 행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없을 때는 그게 안 보여. 있어 보면 편리한 것은 다만 그 사람을 편리하게 만들 뿐 그것은 무상한 것이고 행복이 아니다라고 그거를 알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지계와 복을 지어서 그 복과 지계를 통해서 그 복을 얻은 상태에서 복의 무상함을 느꼈을 때, 그때 무슨 마음이 생기죠? 그때 진발심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공부의 시작은 발심이 진짜로 돼야 되는데, 뭐냐면은 이 세상의 행복이 얼마나 무상하다는 것이 뼈에 사무칠 때, 그러면은 공부밖에는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때에서 자정그의, 그 마음을 닦는 쪽으로 간다. 자, 그래서 앞에 1, 2단계는 어떤 수행이냐면, 1단계 제약막작은 사막도를 벗어나는 수행이에요. 사막도를 벗어나야 돼요. 제약막작에서. 두 번째로 중선봉행은 삼선도의 의식으로 이끄는 거예요. 삼선도가 뭐죠? 인간, 수라, 천상, 삼선도의 그런 의식이 된 상태에서 거기에서 그 인간과 천상의 즐거움도 복진 타락이고 무상하다. 이제 그 뭐냐면 1층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크게 안 다쳐요. 근데 10층이나 20층에서 떨어지면은 한번 떨어지면은 즉사하거나 아주 병신이 돼버려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별로 못 사는 사람이 가난하게 되면 별로 마음이 괴롭지 않은데,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 아주 복이 있는 사람이 그 복진 타락하게 되면은 그 괴로움은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상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복이 다하면 그 다음에 그 잠재의식에 남아있던 비복이 있잖아요. 그 비복이 발현하게 되면은 그러면 사막도로 떨어져. 천상에 있다가 사막도로 떨어져 봐.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상하다. 그 다음에 여기서 떨어지면 얼마나 끔찍한지 그걸 알게 되면은 빨리 이 무상한 복으로부터 한 걸음이라도 빨리 도망가고 이제 싶어지게 되고 그때 이제 어디로 가게 되느냐. 삼손도 다음에가 뭐가 있죠? 세계의 디아나 선정의 세계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정의 세계가 바로 자정기회, 그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데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세간선과 출세간선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우리나라에서는 인도 철학하시는 그 철학자들이 잘 분리를 안 해줬더라고. 선의 기원을 설명할 때 그거를 분리를 안 해줬더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조사선은 출세간선이에요. 세간선이 아니고 여기에서 마음이 깨끗해지면 세간선, 세계선으로 들어가는데 세계선하고 출세간의 선의 차이점은 뭐냐면 출세간선은 유신견, 오온무아를 증득한 사람이 초선 2선에 들어가면은 출세간선이라고 해요. 오온무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선정에 들어가면 그건 뭐라고 한다고요? 세간선이라고 그래요. 조사선은 출세간선을 지향하지 세간선을 지향하지 않아요. 그런 차이점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닦는다. 그래서 앞에 있는 제약막작 중성봉행은 어디에 해당하냐면 우리 팔정도 가운데 뭐가 되느냐? 정명을 닦는 것이 바로 제약막작 중성봉행이 되고 자정그의 그 마음을 닦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어디겠어요? 정념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진이 아직 우리가 하지 않았죠. 정진이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유리근, 단근, 수근, 수호근이라고 하는 네 가지가 있는데 정진이 앞에 가서도 붙고 뒤에 가서도 붙어요. 앞에 가서 붙는다는 것은 정업, 정명을 끊임없이 닦아 나가는 것을 정진이라고 하고 정념은 칠각지를 통해서 꽃을 피워요. 들어봤죠? 칠각지. 그 칠각지를 닦을 때 정진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정진은 앞과 뒤 다 연결되는데 지금은 요 앞에 있는 거하고 연결시켜서 얘기하면 유리근이라고 하는 것은 인드리아 상바라라고 하는데 감각기관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거예요. 감각기관을 다스려서 불선법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어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미 만약에 안 좋은 생각이 발생했어요. 그거는 단근으로 끊어내는 거예요. 단근은 무엇으로? 그것은 이 오장을 오정심관으로 닦아나가는 거예요. 오정심관 들어보셨나요? 예, 오정심관은 탐심과 진심과 들뜸과 혼침과 의심이 기왕에 발생했다면 탐심은 부정관으로, 진심은 자비관으로, 들뜸은 수식관으로, 혼침은 광명상으로, 그 다음에 수식관으로도, 그 다음에 의심은 법계 분별관으로,
그렇게 다스리는 것을 단근이라고 그렇게 해요. 자, 수근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선법을 일어나게 하는 것은 정념으로 시작하는 칠각지가 선을 발생하게 하는 것이고, 이미 발생한 그런 선법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부정관을 하면 더 이상 퇴타하지 않게 돼요. 열심히 수행하다가 중간에 빠꾸하는, 퇴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것은 이제 오용락대, 부정관을 통해서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한다. 그래서 정진의 4가지의 종류가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견을 성취하고, 이 정견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는 거죠. 가르침에 의지해서 내가 그 길로 나아가야겠다라고 정사, 소원을 내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몸으로 정어, 정업, 정명, 정념으로 정진으로 실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견과 정사는 그거는 계정의 가운데서 해에 속하고, 그 다음에 정어부터 정정지는 그거는 계에 속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올 정념과 정정이 바로 선정에 속하는데, 이제 이 중에서 센터가 되는 것이 바로 정념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조금 10분 일찍 끝났는데, 우리 다음 정념으로 들어갈까요? 아니면은 질문을 받을까요? 자,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정념으로 들어갔다 하면 그러면은 계속 이제 정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칠각지의 정념하고 활동부의 정정지하고 활동부에서 정정지를 다른 점이 있나요? 칠각지에서 정정지는, 칠각지라고 하는 것은 정념, 그 다음에 택법각지, 그리고 정정진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념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정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알아차림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Where are you? 너는 어디에 있느냐? 라고 질문한다면, 조주 스님이 이제 남전 스님을 찾아갔을 때, 그때는 사미는 어디에서 왔는가? 라고 물어보거든요. 지금 뭐 장소나 고향을 지금 물어보고 싶겠어요? 네. 그대의 마음은 욕계에서 있느냐, 놀고 있느냐, 새끼에서, 무새끼에서, 출세간에서 놀고 있느냐, 욕계라고 한다면은 사막도에서 놀고 있느냐, 삼선도에서 놀고 있느냐, 사막도라면 지옥이냐, 악이냐, 축생이냐, 그딴 것들을 알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양의 현상학자가 지그문드 후셀이라는 사람은
마음은 consciousness라고 영어로는 하는데, consciousness는 intentionality를 가지고 있다.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어요. 근데 그 어디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삼학도나 삼선도나 아니면 색계, 무색계, 출세간에 그런 그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분노에 치를 떨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옥에. 만약에 그 사람이 내가 노력은 요만큼만 하고 저걸 어떻게 뺏을꼬 라고 하는, 여기도 중요한 것은 노력을 많이 하면서 욕심을 내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노력은 요만큼만 하고 저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해. 그 사람의 마음은 악귀의 마음이라고 해. 왜냐면 악귀는 여기는 바늘구멍만한데 막 너무 배가 고프고 그 다음에 목이 마라. 먹으려고 하면은 구멍이 너무 작아서 지나갈 때 불타는 듯한 통증이 생겨. 이게 뭐냐면은 내가 노력한 것은 이만큼인데 엄청난 것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그래.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디에? 악귀의 마음에 인과를 믿지도 않아. 부처님의 가르침도 성인도 없어. 그냥 인생 즐기면 되지. 요거는 어디의 마음이에요? 축생의 마음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면 우리 같은 전문가는 이 사람이 삼학도에, 삼선도에, 색계에 또 어떤 스님을 만나면은 나는 평생토록 자보기 위해서 살다가 가면 소원이 없겠다. 나는 좌복에 앉으면은 몸이 그렇게 쾌락 경안하고 나는 이 세상에 이보다 즐거움이 없다. 이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색계에 있어요. 출세간의 색계예요? 아니면은 세간의 색계예요? 세간의 색계예요. 왜냐하면은 이 락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락을 즐기면서도 이 락도 무아이고 실체가 없다는 것을 자각을 하면서 즐기면 출세간인데 나는 이것이 너무 즐겁다. 여기에 집착을 하게 되면 그건 이제 세간선이다. 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이 세간선을 하는지 출세간선을 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마음은 어떤 대상을 향해 있다. 우리 전문 용어로 말하면 신과 법이라고 해요. 자, 아까 우리 신수신법이 나왔잖아요. 신수신법이 나왔는데 심이 법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설치부에 가서는 몽탕 마음의 대상이 되는 것을 어디다가 하나에다 때려 놓느냐면, 왜냐하면 이게 불교가 발달할수록 이제 이거를 요약하는 그런 모든 철학은 그런 사조가 있어요. 그래서 신수, 그래서 색수상 행 이 네 개를 전부 다 법에다가 볶아버려. 그래서 나중에는 둘로만 나눠요. 신과 법. 그래서 신념처와 법념처 두 가지로 나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마음이 대상을 향할 때 제일 첫 번째 뭘 알았었냐면은 5가지의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차려야 되고, 정념, 그리고 그 5가지의 그 좋지 않은 것이 왔을 때 그거를 버리려고 애를 쓰는 거 택법각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안 좋은 생각들을 떨고 보내도 다음에 또 나오고 다음에 또 나오고 하는데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그 노력을 놓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정진각지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정진각지는
택법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념, 그 다음에 택법, 그 다음에 정진각지, 이 세 개가 무엇이냐면은, 정념은 어부가 그물을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물은 작은 물고기, 큰 물고기 가릴 것 없이 그 그물에 걸리면 다 잡아 건져. 그래서 알아차림할 때는 분별이 없어야 돼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야 돼요. 알아차리고 난 다음에 그물을 걷어들이고 나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저는 스리랑카에 있으면서 어부들이 하는 것을 봤어요. 작은 물고기 다 빼서 돌려보내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내년에 또 잡지. 키워서 잡지. 그래서 택법을 하는 거예요. 구분을 하는 거야. 여기서 구분은 선법과 불선법을 두 번째 단계에서 구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오장이라고 하는 5가지 장애가 되는 마음을 계속 알아차려서 버리는 것을 택법이고, 그것을 노력하지 않아도 될 때까지 끊임없이 하는 것을 지속하는 것을 정진각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까지 하는 것을 정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칠각지에서, 정념으로부터 나오는 칠각지에서 그 정진이고, 아까 이제 팔정도에 나오는 정진각지 앞에 있는 것은 아까 4가지 종류로 얘기한 이제 그런 것인데, 사실 2개가 살짝 비슷할 수 있어요. 양쪽으로. 그래서 이 정진각지는 양쪽으로, 앞에 있는 행위와 관련돼서도 정진각지가,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것은 무엇과 관련됐어요? 내면 속에 있는 오장하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자, 행위와 오장이라고 하는데 이 2개가 다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행위는 계율로 대표되죠. 계율에 어긋나는 것을 위닦아, 심,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 안 좋은 것을 윗자라, 사, 심사.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초선에 들어갈 때 뭐가 있어야 돼요? 심사, 희락, 일념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여기에서 심은 뭐 하는 거냐면은, 살피는 것은 나의 바깥 행위를 살피는 것이고, 사는 나의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 오장이 뭐죠? 탐욕, 분노, 그 다음에 들뜸, 회한, 그 다음에 게으름, 그리고 의심, 이것들이 오장이에요. 그런 심리적인 것을 관찰하는 것은 윗자라, 사로 하고, 그 다음에 행위적인 것을 관찰하는 것은 윗닦아, 심으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칠각지에서는 사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팔정도의 그 앞에서는 심, 외부적인 행위를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양쪽이 내용물이 조금 다르지만은 노력이라는 측면에서는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대답하니까 시간이 딱 됐네.